어, 호롱불보다는 백열등이 밝고, 백열등보다는 형광등이 밝고, 형광등보다는 LED 등이 밝지만 그 밝음의 차이는 한낮의 태양빛 아래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전후해서 우리 교회 밖에 점등을 이렇게 LED 등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노란불도 들어오고 파란불, 빨간불, 초록불 얼마나 각자 자기 불의 밝기를 자기 불의 특징을 뽐을 내는지 모릅니다. 밤에 보면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보셨죠? 한 번씩.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항상 이 크리스마스 이 점등을 꺼야 되는데 그날 하루는 제가 깜빡을 하고 그만 이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주 희미한 게 뭐지 반짝반짝한 가까이 가서 보니까 LED 등을 제가 끄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제 얼른 껐죠. 근데 여러분 밤에는 뭐 그렇게 반짝반짝 네가 화려하니 내가 화려하니 서로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지만 아침 그 아주 미미한 태양빛 아래에서도 이게 LED 등이 지금 켜졌나 안 켜졌나 싶은 그 정도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빛과 같은 그런 영광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빛남은, 우리들의 영광은, 우리들의 잘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더 빛나네. 네가 더 빛나네. 내 영광이 더 좋은 영광이네.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줍지 않은 우리 인간들의 영광은 다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란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잘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미 차별의 문제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빛나는 옷, 찬란한 옷을 입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며 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덕지 헝겊을 튀어서 만든 그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기존 교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기존의 교인들은 고위 공직자나 부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것은 친절을 넘어서는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절한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섬깁니다. 어떤 이유로?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에 권력을 상징하는 그 금반지를 여러 개 끼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에 앉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마음속으로 이미 너는 내 아래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이미 마음에 그렇게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악한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아래 사람이야. 너는 내 아래급이야. 너는 내 급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에서 차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악한 생각이다 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아래에 두는 이와 같은 차별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악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악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이 엮어진 이 긴 역사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과 인간이 관여된 이 굵직굵직한 세 가지 일에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셨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본성과 위배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 도덕적인 올바름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복습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뒤를 이어서,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나 학교이든지 간에 창립 이념이 있습니다. 창립자의 창립 이념이 담긴 회사, 그리고 학교. 미국에 디즈니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는 어마어마한, 진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디즈니, 영화와 문화와, 단순히 이것이 놀이시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일종의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는 미국, 그리고 파리, 일본, 그리고 홍콩, 상하이, 이렇게 전 세계에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디즈니랜드를 사람들이 막 가보고 싶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관광을 가면 디즈니랜드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죠. 가까운 일본에도 있으니까 이제 일본의 디즈니랜드도 가기도 하겠지만, 미국에 있는 그 오리지널 첫 번째 만들어진 그 곳에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합니다. 이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라는 이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1955년에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창립 이념으로 이 월트 디즈니를 만들었느냐 하면, 참 이 말이 너무 멋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든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든다라는 그 창립 이념으로
디즈니랜드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을 가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곳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창립 이념을 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디즈니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든다라는 창립 이념을 가지고 월트 디즈니가 세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창립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덕지교회는 창립이 아니라 설립입니다. 덕지교회의 설립일, 창립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들 때에 어떤 창립 이념으로 교회를 만드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월트 디즈니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이 디즈니랜드 안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술 먹는 거 어른들 그걸 싫어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이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교회의 창립자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창립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다니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창립자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창립자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 안에서만큼은 너희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창립자의 창립 이념이 이처럼 차별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이념을 따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낮잡아 본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 악한 생각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교회라는 것을 창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5절을 가만히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5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부자는 버리셨는가? 그죠? 물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자를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에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 재벌급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 레위, 루디아 모두 다 그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을까? 실제로 루디아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그런 헌신을 한 부자인데 그럼에도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차별하지 않고 다 선택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가난한 자들이 반응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재물에 목매여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부유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수요일마다 우리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도우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 왕의 기도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사람을 차별하며 즉 어떤 사람을 마음속으로 네 아래에 두느냐,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라면서 초대교회의 차별의 모습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차별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더라.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교회에 왔더니 어떤 부자가 교회에 왔더니 부자라고 굽신여겨 그리면서 눈여겨보고 특별하게 대우해주면 그 부자는 훗날 속으로 목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와봤더니 교회도 별거 아니네.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 없구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낮잡아 보게 됩니다. 눈여겨봐주고 특별하게 대우해주니 교회는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우쭐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가 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 이 모든 게 차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가 교회 밖에 있으니 훗날 돌이켜서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부자는 어떨까요? 자신이 교회 안에 있으니 믿음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니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자가 교회에 왔을 때에 관심을 가지고 환영해 주었는데 후에 그 부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6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어떤 교인이 그 부자에게 돈을 꾸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일 내에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 사람을 세상 법정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 이런 일로 세상 법정에 서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도 위배되는 이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창립자 되시는 하나님의 창립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서로를 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원칙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원칙, 성도가 목사를 대하는 원칙,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원칙.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일종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든, 그가 부자이든, 그가 나에게 잘 대해주든, 그가 나에게 못 대하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은혜가 필요해. 그 사람도 나처럼 은혜가 필요해. 나도 그 사람처럼 은혜가 필요해. 교회에 금반지를 낀 어떤 사람이 오거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거나, 유력한 사람이 오거나, 정치인이 오거나, 본사 사장이 오거나, 직장 상사가 오거나, 건물주가 오거나, 전셋집 주인이 오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오거나, 거래하는 사장님이 오거나, 단골 고객이 오거나, 그 사람도 나처럼 은혜가 필요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야 비굴하지 않으면서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거나, 하청업체 직원이 오거나, 직장 후배가 오거나, 세입자가 오거나, 지나가는 누가 오더라도 나도 그 사람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도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너는 내 아래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긍휼로 내 마음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영혼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누구라도, 이제 각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누구라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 안에서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차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차별 없는 은혜를 이미 먼저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더 많이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엔 더 많이 아껴드리겠습니다. 새해 더 많이 아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